요즘에 밤잠 이루기가 어려운 폭염 속에서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들려오는 승전보 소식이 가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특별히 남자 펜싱 에페 금메달리스트인 박상영 선수가 기적의 역전극을 이루었죠. 이것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계 랭킹 21위에 불과한 우리 박 선수가 3위의 백전노장 헝가리의 임레 선수에게 10대 14로 몰리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도 얼마 없고, 이 에페 경기의 특성상 이 4점을 따라잡고 1점을 더 가야 이기는데 5점을 순식간에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중계진도 우리 국민들도 아유 졌구나 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1분 그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 박상영 선수가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다짐하는 그 입술 모양이 텔레비전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내리 5점을 뽑아내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것은 1%의 우승 확률이 현실화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99%는 불가능했는데 이 선수가 그 마지막 1%를 현실적으로 승리로 만든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박 선수는 작년 3월 달에 무릎 인대 십자인대 수술을 했고, 대표팀에 합류한 지는 불과 넉 달밖에 되지 않아서 연습량도 짧았고, 또 그 누구도 이 선수에게서부터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도전한 결과 조국의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바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양궁의 이 장혜진 선수, 이 선수는 4년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예선전에서 4위를 함으로 대표 선수에서 탈락이 돼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눈물을 흘렸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이제 프레올림픽이라고 미리 이 올림픽을 한번 이제 답사를 하는데, 리우에서 이 경기에 나갔을 때도 또 4등을 해갖고 또 후보로 나가게 된 거예요. 3위까지 들어가야 대표 선수인데 항상 만년 4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직접 나설 수가 없었던 이 장혜진 선수는 몰래 경기장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면서 내가 꼭 다시 내년에 이 경기장을 밟으리라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경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도전한 결과 마침내 금메달을 2개나 따서 이관왕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분위기를 밝히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별명을 장긍정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나가서 되뇌이면서 승리를 했는데 우리 장혜진 선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니까 그는 하나님 믿고 쏘자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투옥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어요.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그럴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베스도 총독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고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알렉산드리호라고 하는 배에 태워서 이제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37절에 보면 그 배에는 상인들과 그리고 여행객들과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죄수들을 합쳐서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큰 배요. 300명 정도 사람이 타고 화물을 실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9절에서 절기상으로 지금 항해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고 위태롭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죠. 조금 더 빨리 이동을 해서 겨울을 나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했던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만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4절 배가 그레데 해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5절에 보면 배가 바람에 밀려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즉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쓸려가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측 불허의 태풍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불어닥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쓸려서 운명의 장난이려니 하면서 잘못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죠.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풍랑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오늘로 말하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실패를 봐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진애를 쓰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18절 하반절에 배에 있던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무역하려고 그냥 아름다운 그런 것들 또 귀한 것들 물품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 짐들을 다 바다에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19절 배의 운항에 있어서 필요한 배의 기구들 도구들까지도 하는 수 없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바다로 던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 사람들, 또 그토록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잔잔하게 가라앉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에 결국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가능성이 배제되는 그런 절대절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다가와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교만하는 인생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자기의 능력을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시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인정하고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 죄수의 신분에 있던 사도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1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22절 안심하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요 오직 배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 탄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배와 화물은 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기류 변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확 이렇게 곤두박질 치거나 막 승무원들이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 카트가 막 저기 가서 내팽개쳐지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비행기에 그 동체 착륙을 해야 된다.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서 동체 착륙을 해야 됩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확인하십시오 한다든가 다급하게 바퀴가 터졌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여러분 비행기 탔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걸 이제 패닉이라고 하는데요. 막 고함을 지르고 울부짖고 막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거 하는 사람 간센보살하는 사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죽으니까 실루라기라도 잡아야 될 정도의 상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생명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배만 망가질 뿐입니다. 라고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기가 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23절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목숨을 다치지 않도록 보존해 줄 것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의 생명도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이 당시의 최고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전파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이 수장되도록 만드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소위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의 생명은 불사조처럼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5절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라고 이 와중에 전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기에서 벗어나서 희망찬 앞날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한 힘이고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별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갈릴리 호수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것을 훤히 경험상 알고 있었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날 불어닥치는 풍랑은 심상치가 않았어요. 전과 같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풍랑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제자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물체가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면서 더 무서워 벌벌 떨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여 잔잔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웬걸 방금 전만 해도 그저 배를 삼킬 듯이 넘실거리던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제자들은 평안을 되찾게 되었고 소망 가운데 그들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우리 국가의 주인이 되실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함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해 옵니다. 결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인 이 사드를 미국과 협의하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 배치 예정지에 살고 있는 성주 군민들이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실질적으로 보복 조치를 지금 여행계나 한류계통을 통해서 경제보복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이 기회를 타서 또다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계속해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강력하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지난 주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보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56%, 반대가 32%로 지난달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6%가 높아지고 있는 여론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북한은 저렇게 강렬하게 덤벼들고 국민들은 또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또 찬성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또 끝까지 밀고 가겠다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 histor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거예요. he is라고 하는 하나님, 그라고 하는 he의 소유격,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김정은의 이야기가 아니고 박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바마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진핑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써오셨고 앞으로도 써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해요.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보험을 하시는 그런 분이 저한테 오셔서 뭘 좀 안내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나라 민족을 위해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마 그분도 믿는 분인가 봐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적 신앙을 가지고 이 위기를 타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결론은 27절 이후에 보면 14일 동안이나 온갖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거기에 뭐 수르디스에 걸릴까봐 배를 돌리고 뭐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전원 무사히 상륙을 해서 목숨을 건지는 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3절 중간에
혹시나 하고 기다리며 음식을 비축하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혹시 상황이 이게 어디까지 갈 줄 모르니까 먹을 거 없으면 그때는 완전히 끝나니까 이제 음식을 안 먹고 계속 비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일째가 지금 되었는데 제대로 먹지 않은 지가 이제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또 안심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있었는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불안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또 양식이 동나면 또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 때문에 계속 굶으면서 14일을 지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먹어라. 이제는 머리카락 하나 당신들은 상치 않을 것이니까 안심하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35절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신 것처럼 축복 기도를 하고 바울이 먹기를 시작하니 저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그 배의 실질적인 리더가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이제 백부장도 뒤로 밀려가고 선장도 필요 없고 살 길은 저 바울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 배에 있는 276명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 대부분 다 로마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된다고 하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떡을 먹자. 그래놓고 떡을 가지고 또 기도하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먹으니까 다 그걸 받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어디 장례식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이제 그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자격으로 가서 이렇게 문상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서 그냥 문상하고 인사만 하고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기왕에 내가 목사인데 거기 가서 그렇게 그냥 기도 한마디 못하고 온다는 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인사 딱 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막 기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향 피우고 우리는 이게 아닌데 우리는 유교인데 이거 거기서 목사님 우리 유교에 나가세요. 이럴 말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주들이 그런 말 못해요. 그냥 얼떨결에 아멘 그러면 그리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믿는 사람들이 장악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완전히 지금 로마 사람들이 탄 그 배, 거기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근데 선장 제끼고 백부장 제끼고 자기가 가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한다 했다. 떡 먹어라. 기도하자.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여기 보면요, 배불리 먹었다. 이건 뭐예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착륙할 때가 됐음을 알린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관하고 있던 밀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 밀은 뭐예요? 빵 만드는 재료인데 밀을 다 버렸어요. 음식 남은 거 다 이제 버렸어요. 그 말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사람들이 먹는 문제까지도 포기하고 다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모험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풍랑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보통 사람이 음식 다 버려라, 양식 버려라 그러면 선상반란이 일어나죠.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아마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바울은 저들의 마음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100% 그들은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들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저 사람 말이라도 듣고 저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그랬다니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 바울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쏠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배에 탄 모든 승객들을 안전하게 전원 멜리의 섬으로 인도하사 구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문제들, 심지어 국가의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벗어난 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과거 일제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패망 직전에 일제는 폐색이 짙어짐을 감지하고 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몄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3호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학살하는데 그 디데이를 바로 1945년 8월 18일로 잡아 놓았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옥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조국의 해방을 염원했던 신실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거사 3일 전에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김정은의 속셈을 다 읽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그들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늘 염원했습니다. 만약에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런 소망이 없었으면 그들은 애굽 사람과 다 동화되고 말았지 절대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분야예요. 그런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함으로 바로가 손을 들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지닌 자들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71년 전 전혀 예상치도 못한 때, 자력으로는 도무지 해방이라는 희읍자도 꿈꿀 수 없었던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방의 두 글자를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세계 열강 속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통일될 수 있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북한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갔는데 통일될 수 있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의 두 글자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저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무지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광풍 유라굴로로 인하여 파손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했더니 저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이 문제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배에 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비록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 가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박상영 선수처럼, 장혜진 선수처럼 그 극단적인 상황, 그 후보 선수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해보려고 배에 물건도 던져보고 기구도 던져보고 난리를 쳤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하세요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따라줌으로 인하여 그들은 희망찬 삶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자.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줄을 놓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때가 이름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에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복 71주년을 맞는 우리나라와 민족 앞날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한국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